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답이 생각 안 날 거예요. 두자에 두자.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든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나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것 아닙니까? 나야말로 항상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누군가를 오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철석같이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바로 가고 있나, 바로 가고 있지 않나는 그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옳은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누가 고소하겠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고소하지요. 누가 재판하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옳다고 믿고 고소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죄인들이 죄인을 고소하고 죄인들이 죄인을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판단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 재판, 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이나 풀어주지도 않고 재판하는 두 번째 법정, 그 법정을 우리는 가보게 됩니다. 25절 1, 2,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벨릭스는 소환당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수리아인들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걸 벨릭스가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황제에까지 보고가 됐어요. 소환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당하고 이제 그 후임자 베스도라는 사람이 온 것이죠. 그래야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바뀝니다.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은 다시 왔어요. 벨릭스는 로마에 가서 다시 그래도 형 덕분에, 네로 황제 시절인데 네로 왕 측근이었던 형 팔라스 덕분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베스도로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부 기록을 보면 매우 활달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임한 지가 무섭게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갈까요?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가서 일종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수인사를 하는 것이고 상견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신임 총독에게 첫 번째 내놓는 민원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 재판권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감해달라, 감옥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는 길에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자, 시간은 2년이나 지났습니다. 2년 전에 그는 가이사랴에 구금되었고 그때 재판 받았죠. 죄를 못 찾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계속 2년 동안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풀어줄 수도 없고 죄 없는 사람 유죄 판결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이 된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눈밖에 그가 사라졌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바울이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온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붙들려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 땅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는 그런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2년 동안이나 이걸 포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지독한 사람들이다. 신임 총독이 왔는데 첫 번째 민원 사항이 아직도 바울이구나. 무슨 예루살렘에 수도를 놔달라든지 무슨 다리를 건설해달라든지 무슨 이런 민원이 아니에요. 바울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는 머리에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바울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 바울 생각을 왜 하고 있고 지금 눈앞에서 성가시게 하지도 않는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겠다는 생각은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나로부터만 꼭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삶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분노에 갑자기 사로잡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아무리 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가 죽고 싶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그냥 생깁니까?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생각, 그냥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온 생각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배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그의 생각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을 마귀가 그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들은 지금 그냥 바울 하나를 못 죽여서 저렇게 안달하냔 말이에요. 이 1993년에 이 장위동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났어요. 30대 초반의 사람인데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너무 돈 문제 때문에 시비를 하다가 부모님과 형님, 형수, 조카를 다 죽였습니다. 망치로 살해를 냈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 집 마당에 암매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교도소에 가서 박효진 여주교도소 부소장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는 그분이 모든 과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왜 살인했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분들 죽이기 전에 사흘 전부터 계속 그 귀신이 나한테 죽이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검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신병자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얘기를 소상히 털어놓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에 땅을 파고 어느 깊이까지 파라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듣고 지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매장을 끝내고 났더니 이제는 내 차례다. 너는 이제 자살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효성 씨라는 사람이 물론 사형을 받았죠. 그러나 그 교도소에 있는 생활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재소자들 700여 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재소자들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인하게 된 얘기를 쭉 해주고, 귀신은 지금도 너나 내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 너나 내가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신고식이 없어졌답니다. 그곳에서 들어오면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하는 게 신고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방에서 700명을 전도한 거예요. 나중에 그는 사형 집행을 할 때 이런 사형 집행관이 유언을 남기라는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저와 같은 악한 죄인들이 정말 많지만 주님 만드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과분한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를 비롯해서 5명을 죽인 이효성이라는 사람은 누군고? 그리고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효성 씨는 누구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전해준 박효진 교도소 부소장은 본인이 날마다 교도소 담장을 넘어오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많은 재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변화가 꼭 교도소에서만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 밖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깜빡깜빡 쏟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란 무엇입니까? 이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효성이라는 사람이 이게 교수형 받기 전에 계속 그는 시달렸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떠나라 계속 쫓아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전히 그는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에 사로잡힐 때 왜, 누가, 무슨 생각을 내 안에 심어주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생각이 들면 내가 누구한테 무슨 생각을 나한테 심어 놓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인간을 2년이고 3년이고 미워하면서 죽일 계획을 짜면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교회가 이 시대 교회라고 이름 붙인 곳이 사탄의 모임이 됐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얘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장 9절 말씀 찾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서머나 교회가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대부분 성도가 아주 가난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가난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부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비방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교회를 비난하는 세력을 잘 압니다. 왜 비난하겠어요? 예수를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서도 끝없이 비난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은 뭐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기도를 안 합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금식을 안 합니까? 누구보다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세상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인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지금 분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구하는 것, 그것만을 그냥 같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며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감옥으로 옮겨달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조금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데리고 내려옵니다. 바울을 다시 불렀어요. 똑같은 재판이에요. 죄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판결은 내리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고발하라고 그랬더니 뭐 고발을 했지만은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이미 2년 전에 벨릭스 때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3가지 죄목, 중범죄 죄목을 걸었습니다. 성전에 소란을 일으켰다. 율법을 어겼다. 그 다음에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런 죄목을 엮어서 지금 바울을 구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때 재판을 했지만은 증인을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변증합니다. 변호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3가지 죄에 대해서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입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달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지금 뜻밖의 다시 바울에게 가이사랴 여기서 올라가겠냐?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한 번 더 받겠냐?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 지도자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죠. 그들 비위를 맞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재판을 더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바울이 왜 갑니까?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데. 그래서 10절 이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머리를 썼지만은 뭐 제게 빠진 거죠. 왜냐하면 이를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단순히 성전과 율법만 범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도 반역죄를 범했다고 얽어 넣음으로써 그가 이 가이사의 법정에다가 세운 거예요. 단순한 종교 재판을 하지 않고.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웠더니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나는 상소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상소는 그 당시 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소라고 쓴 단어는 라틴어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아펠라치오라고 부르는데, 이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2심에 상소하는 걸 아펠라치오라고 그래요. 프로보카치오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부당한 구금이나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바로 로마 법정에서 나를 재판해달라. 이런 것도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혜택을 준 거죠. 이 상소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 관할권 자체를 로마로 옮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로마로 이관하려더니 가이사에게 다시 이 재판을 옮기려고 했더니 무슨 죄목을 달아서 가이사에게 옮기냐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 사건을 엮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엮인 상태에서 어떻게 로마로 보내냐는 말이에요. 이제 진퇴양난이 된 것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로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인데 조금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헤롯 대왕이 자기 증조부예요. 아그리빠 2세 아버지는 물론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여기 갑자기 가이사랴에 나타났느냐는 거죠.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버니게라는 여동생하고 같이 나타났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원래 아버지 1세 때 아버지가 지금 그 당시에 벌레 묵에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17살 때 왕위를 물려받는데 너무 어리니까 로마 정부 쪽에서 유대 땅은 총독 직할로 넘겨버리고 그에게는 지금 레바논 땅 북쪽만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갈릴리 지방까지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아있었던 권한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 성전을 관할하는 권한을 그에게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북부 지방을 다스리고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는 성전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2세가 나타났을 때 이분을 통하면은 이 골치 아픈 재판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언을 좀 구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왔더니 벌써 벨릭스라는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구금해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그러고 이런저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상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본인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도 못하고 무죄 석방도 못하고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이사 왕이 뭐 이런 놈을 갖다 나한테 보냈냐, 이게 무슨 나한테 올 사안이냐, 이렇게 오는 정치적 부담을 그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이 신임 총독으로 와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지금 이게 딱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로 올라가면 이런 일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너무 위에 자리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올려주면 할 수 없이 가세요. 가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보통 지금 이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쭉 설명을 했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렇습니다. 이 일로만 그들은 고소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일로는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그런 종교적인 이슈,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찾아와서 이 일을 그냥 고발했을 뿐이다. 어쨌건 베스도는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적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실컷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듣고 나서 한번 본인이 직접 바울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일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럴까요? 지금 두 사람이 실컷 얘기를 나눴지만은 각자가 말하는 목적, 듣는 목적이 달라요. 베스도는 지금 그냥 이 답을 하나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그리빠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관심이에요. 바울 좀 만나보자. 바울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이 집안 자체가 예수님하고는 아주 악연을 계속 맺어온 집안이에요. 아그리빠 집안 자체가. 헤롯 대왕 때는 아시는 대로 2살 이하 어린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아 대 학살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옵니다. 살로메라는 아이가 춤추고 나서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1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야고보의 목을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속시켰어요. 근데 베드로 감옥에서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근무했던 간수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이 집안 자체가 아주 예수님하고는 기독교하고 악연을 맺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에 물려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나서 이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내가 내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이죠. 근데 이 버니게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버니게는 친동생입니다. 아그리빠 1세에는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있고 그리고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게 드루실라와 버니게예요. 드루실라는 전임 총독 벨릭스의 3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친동생인데 이 근친 상간으로 소문이 파다했어요. 버니게는 원래 또 삼촌하고 결혼을 했다가 그리고는 이혼하고 나서 길리기아 왕 폴린이라는 사람하고 이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리고는 왕궁에 가 있다가 오빠랑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속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죄 없는 사람을 하나 놓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 위에 위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죄인입니까? 누가 더 죄인이에요? 아그리빠 1세가 아그리빠 2세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죄인입니까? 베스도가 죄인이에요? 아니면 바울이 죄인입니까? 그들은 정말 낱낱이 그 죄상을 햇빛 아래 드러낸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걸 감추고 살아갈까요? 그렇게 감추고 살아가는 방법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목에 잔뜩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까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함께 다니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잔뜩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는 위험을 갖추었다는 건 허세를 부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허세를 부려야 되겠습니까?
왜 화려한 행렬이나 행차를 끌고 다니겠어요? 불안하니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허세를 과장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위험을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위험을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식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부모일수록 자녀들한테 막 위압적이에요. 본인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죄가 많은 부모들은 그냥 눈을 부라리고 얘기하고 고함을 질러 얘기하고 애들을 두들겨 패면서 얘기하고, 본인 죄 문제를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쏟아놓습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위험을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하나도 못 찾았다.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낼 죄목도 지금 마땅히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신문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죄 없는 바울을 재판하는 이유예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바울이 겪었던 시간, 이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풀어주지도 않고 유죄를 확정할 만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법, 행정, 종교적 권한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 한 사람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도 없고, 사형을 언도받고 싶게 하는데 하고 싶은데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하리라는 것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렇게 구금된 상태로 있다가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갈 거라는 생각을 그는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지키면서 바울을 로마에 세울 계획을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뭘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울을 로마로 보낼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딘가에 씌어가지고 어딘가에 붙들려서 어딘가 분노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총독 자리를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뭐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아그리빠 2세, 그저 오빠하고 눈이 맞아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버니게,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도대체 뭐가 한 사람 제대로 선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 이 부당한 세상,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나가 고난이 있는 줄 모르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너 고난이 그게 누구 고난인 줄 아느냐? 위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행사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에서 풀려나는 것이요, 근심과 걱정에서 풀려나는 것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한 섭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십자가까지 몰고 갈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마귀는 패배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다 안 보여도, 다 해석이 되지 않아도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믿음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다 해석이 돼서 겪고 있습니까? 다 몰라요. 제럴드 시츠라는 분이 정말 억울하게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아마 주일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맞춰가지고 어머니, 아내, 아이 하나가 즉사합니다. 나머지 세 아이는 중상을 입었어요. 무슨 다른 일도 한 것도 아니고 주일날 인디언 사역인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오는 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겪은 것입니다. 그는 윗월스라는 대학에서 기독교 교회사, 그 다음에 기독교 영성, 그리고 종교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예요. 무슨 나쁘게 사는 흔적이 없어요. 그는 이런 사고를 당하고 그동안 자기가 공부해왔던 모든 영성이니 무슨 교회 산이 이게 아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거의 무신론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비록 남은 세 아이들을 회복시키느라고 온 마음과 몸을 쏟았지만은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되고 교회, 성경, 영성 이런 건 다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고만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어떤 때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는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을 다 잃어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성적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알아졌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심경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일명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씻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절벽은 여전히 나를 압도하며 높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곳을 바라보면서도 안전함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란 어떤 것입니까? 선을 통해서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어차피 고난의 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살건 고난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위하여 고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아니,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시든지. 저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도 700명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감옥 밖에서는 그 정도 못 전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100데나리온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전부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건 전부 100데나리온짜리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데나리온짜리 고난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불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선한 삶을 살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옆에 있는 분 보듬어주고 쓰러진 사람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한 주 살다가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겁먹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까닭도 없이 영문도 없이 죄 없이 2년간 갇혀 있으면서도 담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했듯이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주님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특권, 믿음의 삶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주께서 곁에 두신 영혼들,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삶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그들을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권세와 능력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의 권세 마음껏 담대히 선포하는 놀라운 의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